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설날 아침입니다. 떡국들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 전이시죠. 설날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29절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장면입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 말씀 먼저 저와 함께 읽어주시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 그리고 함께 저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이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이 원하는 왕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을 떠나 도망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망치셨다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대하시며 부탁하셨던 이 땅의 메시아 되심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구원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었죠? 로마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정말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경에,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로, 모세의 글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여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죠. 그 성취의 과정에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어제 사건처럼 오병이어 사건, 그것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걷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등장하겠죠.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띄어 앞을 보게도 하시는 실로암 연못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감당해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취는 그 일을 위한 메시아 됨을 선언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정치적으로 속박받던 자들,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의 메시아가 되어 오셨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목적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표지만 붙들며 표지에 머물며 이정표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정표를 봤다면 그 이정표로부터 출발하여 목적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오늘 장면은 바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선지자 모세를 봤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이길래 모세를 봤을까요? 만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를 내려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진 만나라고 부르지 않고 모세의 만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 수천 년 전, 예수님 당시로 한다면 약 1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졌던 만나를 먹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모세를 만난 거죠. 모세를 만났으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예수,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쌓고 모으는 수단으로, 도구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가셨잖아요. 난리가 나죠.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들이 되어 있습니까? 찾아 헤매요. 살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와 제자들이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잡을 겨를도 없이 도망치셨고 제자들은 배 한 척을 몰고 나갔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방을 찾아 헤매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아마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곳으로 이동했던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다가가십니다. 광풍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무서워 떨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증언하는,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뭇이다 라고 하는 7번의 진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증언하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처럼 배를 타고 광풍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거든요. 무질서를 상징해요. 사단의 소굴 혹은 하나님의 적, 악한 것들의 집이라고 알려진 곳이 바다입니다. 디베리아 호수, 통상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넓은 호수에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면 마치 바다에서 맞는 태풍처럼, 엄청난 파도처럼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언하시죠.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립니다. 배로 모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궁금해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모세의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깊은 곳으로 영접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용해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드디어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들을 몰아서 추격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 저쪽으로 가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아마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복수가 쓰여요. 복수형. 배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 결국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24절과 25절 두 절 읽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가 당신을 추대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왜 그걸 거절하고 여기에 와 계십니까? 원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죠. 표적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일을 통하여 바로 그 선지자 되심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르치셨죠. 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었음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좇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이렇게 달랐던 거란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선지자십니다. 라고 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 그 일에 우리의 고집을 풀고 우리의 악한 것들을 돌이키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으며 쫓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좀 써먹겠습니다. 라는 그 탐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27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질문해요. 야,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신다고요? 그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못 믿죠. 결국 누구도 끝까지 못 믿습니까?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족과 가문이 잘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풀렸던 일들이 술술술 풀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뼈 아픈 지적, 예수님의 이 아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믿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믿어라.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썩을 양식이 아니죠. 이 땅의 유한한 가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에 매몰되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할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틀리지 않죠? 뭐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죠. 가난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도 있죠. 온갖 묶였던 어려움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평화 그리고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최종같이 다다라야 할 목적지가 아니죠. 우리들의 최종가치, 목적지는 썩지 아니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생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는지,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배를 타고 추적했던, 그리고 썩지 않을 양식을 자기들의 원하는 소원으로 치환하여 오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잘 비교하여 점검해 보시기를 설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먼 곳까지 흩어지신 우리 교우들 돌아오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그리고 위험 모든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또 가깝게는 내일 말씀 묵상 시간에도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